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이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죄 백성들 하나님들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시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우리 내면에 평안의 질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쌓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했고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곧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나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영국에 폴 그랜드라고 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80여 년 전인 1946년에 인도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나병 환자 요양원에 방문했다가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들을 수술하고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18년 동안 무려 3,000여 건의 나병 환자 수술을 했고요. 또 나병을 연구해서 그에 관한 논문도 썼는데 그가 나병에 대해서 밝혀낸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의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져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이유를 보통 사람들은 나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폴 그랜드 의사가 나병 환자의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 1차적인 원인이 나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러면 나병 환자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왜 썩어 문드러지느냐?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신체의 감각기관이 크게 손상되어서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사라져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지는 1차적인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 환자들은 이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어서 그 뜨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 뜨거운지 모르고 계속 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감각이 살아있어서 뜨거운 것을 만지면은 바로 느끼고 얼른 손을 떼서 내 스스로 손을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은 자들은 그 감각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만지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이 크게 화상을 입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화상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처가 골마서 썩게 되어지고 급기야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폴 그랜드 박사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공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감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질렀던 죄들에 대해 이제는 찜찜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갈등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을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두려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과 우리 영혼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 있을수록 영적 감각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살아납니다. 영적 미각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말씀에 대한 이 입맛이 살아나면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작은 죄에도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바로 알아차리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사실 광야 생활을 했을 그때가 육체적으로는 가장 피곤하고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다윗의 영성은 가장 살아 있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광야 생활했을 때 쓰게 되거든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렇게 영성이 살아있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었을 때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왕의 겉 옷자랑을 뵌 것만으로도 괴로워합니다. 미치광이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겉 옷자락만 칼로 살짝 베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죄 같지도 않은 작은 것에도 찔림이 있으면서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죄악 가운데 영원히 잠들게 되면 그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어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큰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지능적으로 죽게 만들었을 때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현상이죠. 이 사람이 진짜 과거에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과거에는 왕의 옷자락만 뵌 것으로도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했던 그 사람이 한 여자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나병인 것이죠. 영적 나병에 걸리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감각,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지면서 죄에 대한 찔림도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게 했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을 향한 이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그 설교를 듣다가 도리어 분노하죠.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게 영적 나병에 걸린 증상입니다. 영적 나병에 걸리면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을 향한 말씀과 징계 앞에서도 아파할 줄 모르고 전부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나병이 나았더라. 이 정도 읽고 깨닫고 넘어가면 사실 너무 안타까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장 깨달아야 될 부분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우리도 영적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것이고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영적 나병 환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처럼 제가 영적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아파할 줄 모르고 나를 향한 채찍질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남의 탓만 하고 있고 영적 나병에 걸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감각이,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한 것으로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께로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께 간절히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 안에서 의심 없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 신음이 가득하나 그 통증에 뿌리부터 살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상처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자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또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또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각자 인생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기도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